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며칠이 못 되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인형의 발을 잡고 머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놀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손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 인형이에요. 할아버지가 주신 이상 자기 것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손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손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형을 사줄 때에는 선한 의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형 속에는 할아버지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고 손녀는 그 인형을 그 할아버지의 의도 속에서 가지고 놀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인생, 그 인생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마치 이 인형을 내동댕이 치면서 노는 이 아이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의 인생을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9장 1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 믿고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선민,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과 야곱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8가지의 특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진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로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혈통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뭘 믿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그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제 오늘은 모세와 바로 그리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에는 결코 불의가 있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을 내버려 두시고 아니 저렇게 좋은 사람에게는 혹독한 고난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제한된 생각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제한된 지식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건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헤아리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그리고 18절 상반절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불의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답은 뭐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89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간의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 그는 아무런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서 먹는 죄, 즉 하나님과 이 선악과의 언약을 파괴한 후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신 여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와 당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의 이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는 이 아담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에서 벗어나서 말로, 언어로 정죄받는 일이 없게 하라라고,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과 16절 그리고 18절 상반절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인간의 어떤 소원,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구원을 위한 인간의 모든 소망도 노력도 허사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과 18절 하반절을 통해서 긍휼의 사람 모세와 함께 완악함의 사람으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위대함과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고의적으로 충동질하셔서 죄를 짓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바로가 선택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의 악한 성품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환경에 그를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로마서를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3장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최고의 형벌이 뭐라고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바로 방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치의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치의 조건을 만드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다라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장하거나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떠나서 악을 쫓으며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자기의 악으로, 자기 스스로의 악으로 멸망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본래의 그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악하게 대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슈브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을 방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방치하셔서 그 방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 즉 선지자와 목회자와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슈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이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이제 이 슈브 회개에 대해서 돌아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슈브 돌아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져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악한 가운데로 선택하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40년이나 쓰임받았던 우리는 사울을 기억합니다. 그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으로도 마음이 다져져서 하나님의 방치를 당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자기의 자비, 자기의 의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방치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나 사울왕과 같이 방치를 당하지 않도록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 성령의 교통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아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박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결코 따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긍휼을 베푸시고 누구는 완악한 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판단하거나 인간의 불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인간들을 방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완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치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사울왕이나 바로처럼 자기의 죄뿐이란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상의 인물을 한 명을 내세우셔 14절과 18절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피조물인 인간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어떤 사람은 강팍한 그대로 방치하셔서 멸망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도 타락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마치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였을 뿐인데,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선하다, 내가 악하다라고 인간에게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어떤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지금 그 질문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질문을 이제 성경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이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이 완악함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이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바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악하게 조정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것들 속에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상실한 마음이라고. 즉 죄악된 본성을 쫓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방치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설득시키셔서 그래도 구원받게 해주시죠 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0절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대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우리를 약간 좀 이렇게 누르시는 그런 느낌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인간은 논쟁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절에서 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호칭을 붙이십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이거예요. 불평하는 자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감히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에게 따지듯이 언성을 높이고 말대꾸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당신의 뜻대로 인간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사랑하시며 악인들조차도 그 용도에 맞게 다루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하여 제한된 지식과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 존재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지요. 어떤 말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은 아니래요. 뭐 어떻게 처음 했겠습니까? 인류의 수많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떤 분이 이미 하셨겠죠. 그러니까 해 아래는 사실은 새 것은 없습니다. 뭐 처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처음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 그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 탈레스가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스파르타의 철학자 킬론이 했다고 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소크라테스 시대에 그 신탁성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신탁성전의 현관에 이 말이 기록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이 말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알고자 소크라테스가 수많은 지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하고 그들에게서 답을 듣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질문과 지혜자들의 대답 속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실존, 인간이 누구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질그릇 조각 중에서 하나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지혜와 시간을 지음을 받은 질그릇 조각과 같은 존재로서 인형을 선물 받은
아이처럼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자신과 과정과 열방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이 와도 그 큰 구원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오래 참아내고, 그리고 그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격, 좋은 인격으로 그 고난들을, 그 환난들을 이제 대할 줄 알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을 향한 모든 권한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이제 만들 수도 있듯이 어떤 인간을 선택하실지는 누구의 절대 권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에서 인간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합법적인 권한, 여기서 이제 권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 합법적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단어가 있죠. 능력이라는 단어, 여기 이제 본문에도 능력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만은 그 능력은 dynamis입니다. 그리고 엑수시아, 이 두 말이 있어요.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 권한. 그러니까 dynamis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보여지는,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복을 입은 경찰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보여져요. 그런데 이 그 엑수시아는 이제 사복을 입은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을 입은 경찰 그 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경찰로서의 권한. 그러니까 사복을 입으나 정복을 입으나 사실 똑같은 다 경찰이에요. 똑같은 권한은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이 권한, 엑수시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인간에게 모든 것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의 선택인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합법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인간에게는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어떤 인간들은 죄악 속에 그냥 방치하셔서 멸망에 떨어지게 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쓰기도 하시고 악하게 쓰기도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비유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본래 가치 없는 흙,
우리 아담아라 그러죠. 아담아. 아담. 먼지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언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가 아니라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을 때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을 때 인간은 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인간은 그냥 먼지, 흙, 아담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말하지만 그 본질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속에 이 연약한 존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을 때만 인간은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귀한 존재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인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합법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모세와 또 아브라함이나 이런 그 이삭이나 야곱처럼 이런 귀한 그릇, 다윗처럼 귀한 그릇으로 쓰기도 하시고 어떤 인간들은 바로나 가룟 유다처럼 쓰고 버리실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지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방치는 구원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엑수시아 합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권한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그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의 초대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22절을 통해서 진노의 그릇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단번에 그들을 멸망시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dynamis, 그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래 참으심으로 바로일지라도 그가 슈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긍휼의 그릇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 긍휼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영광의 부요함을 예비하시고 그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들 앞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힘을 얻어서
마음이 치유되고 변화되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 그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그 긍휼의 그릇,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한 세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신 누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 그리스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 한자로 인 그리스도.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는 교회 안의 교인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인 그리스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따뜻함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어로 인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자로 사람이 된 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 땅을 떠나서 용인에 와서 제가 한 3년 3개월 목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에 참 겪지 말아야 할 그런 그 거짓과 기만과 관련된 이 아픔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라는 고민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단어입니다. 인 그리스도. 한자로 인 그리스도, 영어로 인 그리스도. 우리 사람 냄새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처음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인간적이다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사람한테서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인간적인 그리스도인, 사람이 먼저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뭐 세속적이다, 만모니즘적이다 그건 안 되지만은 인간다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다움을 찾아가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우리는 새로운 인류로 재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그 자부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겸손한 삶,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다운, 인간다운, 인간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같이 마음이 죄로 다져져서 완악한 상태에서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지 말고 겉으로 볼 때는 사기꾼 같고 이름도 사기꾼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종이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육신적으로는 끊임없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마음에 하나님의 법으로도 살 수 없고 또 죄의 법으로도 살아가서는 안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셨다고 8장에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앞에 나가서 슈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을 가졌던 야곱처럼 그가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원의 영광을 사모하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흐르는 그 영적인 복을 사모하고 그가 베델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바로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는 은혜를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이루어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하시는 유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절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줄 아는 바른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경우에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 중권을 그러므로 너희가 판단하지 말고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택과 방치에 대하여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권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실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선택함을 받은 성도답게 삼위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제 결단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 나를 빚으시옵소서.